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어제에 이어서 여호수아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아직도 가나안의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있었고 그 7지파에게 명령하여서 각 지파별로 3사람씩 뽑아가지고 그 땅, 분배받을 그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오라라고 명령하였죠. 그래서 그 그림을 가지고 이제 와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10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 7지파에게 그 그림을 그리고 온 그 땅에 그 분배한 그 모습 그대로 제비를 각각 뽑아가지고 그 땅을 이제 분배했는데 오늘 11절 말씀해 보면은 그 7지파 가운데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경계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가운데에 그 땅을 분배받게 한 그 지파의 그 순서를 볼 때에 제일 먼저는 유다 지파가 있었고 그리고는 또 요셉 자손의 지파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또 땅을 분배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세 번째로 땅을 또 분배받게 된 지파가 이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말고 요단의 그 서편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지금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7지파 가운데서도 사실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특별히 야곱 이스라엘의 그 12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막내이지요. 그죠? 막내 아들입니다. 근데 지금 흥미로운 사실은 앞에 뭐 유다 지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셉 자손의 그 지파도 그랬지만은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 그 순서로 땅을 분배받은 그 순서로 볼 때에 막내인 베냐민 지파가 세 번째로 이렇게 땅을 분배받는 것을 또 보게 되죠. 이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먼저 분배한 그 순서와 그리고 이들이 분배받은 그 땅의 그 위치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말씀에도 아래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있고
위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딱 그 중간에 이 베냐민 지파가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또 중간 지점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파 둘을 뽑는다면은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있고, 그죠? 북쪽 지역으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를 지나가지고 왕조 시대로 넘어왔을 때에 여러분, 특별히 통일 왕조를 지나서 분열 왕국으로 이렇게 나눠졌을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남쪽에는 유다 지파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다면은 북이스라엘 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과 북의 나라로 나뉘어졌을 때 그 핵심되는 그 두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였다. 근데 그 중간에 지금 베냐민 지파의 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어떤 것도 그냥 저냥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우연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베냐민 지파에게 먼저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를 한 것도 그냥 저냥 된 일은 아니겠죠, 그죠? 제비를 뽑았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우연인 것처럼 뽑기에 뭐 제일 잘 걸려가지고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조차도 이 제비 뽑는 것조차도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말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을 하셨다는 뜻이죠. 곧 제비 뽑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제일 먼저 뽑혔다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신앙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들 중에서도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영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미 그의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로부터 임종 때 받았던 그 대언의 말, 각 지파별로 그죠? 대언의 말을 받았을 때에 특별히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좀 남달랐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유언을 그렇게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야곱 이스라엘의 그 유언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니까. 그 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유다 지파는 그 예언대로 볼 때에 영적인 지도자였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그 유다 지파, 유다 자손을 통해서 왕이 계속 나올 거라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형제들이 그 유다 지파에게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부여하셨고,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 왕이, 함께 하시는 그 왕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것, 이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통일왕조의 때도 그렇고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왕의 그 계보가 쭉 이어지죠. 그게 분열왕국 시대에도 여전히
남유다 안에서도 다윗 왕의 그 계보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도 그 족보를 보니 혈통으로 다윗 왕의 그 후손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에브라임도 그렇죠. 에브라임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죠.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 에브라임 지파 역시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 부어주실 그 축복을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그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 오늘 왜 이렇게 순서도 그렇고 그 위치도 그렇고 딱 한쪽은 유다, 한쪽은 에브라임,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서 가장 핵심되고 중요한 두 지파 그 사이에 이 베냐민 지파가 들어가 있는가? 참 남다르다라는 거죠. 사실 에브라임이나 이 유다 지파에 비하면은 이 베냐민 지파는 참 작은 지파입니다. 그 분배받은 그 땅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작아요, 땅이. 그러나 그 작은 땅 안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지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지역들을 대충 우리가 한번 보면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여리고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루스는 곧 베델이 나옵니다, 그죠? 여리고가 나오고 베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뒤에 한참 뒤에 가서 28절 말씀을 또 보면은 거기에 여부스 곧 예루살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곳은 후대에 그 뒤에 왕조 시대에 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성이 되죠,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되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장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그 밑으로 오늘 이 본문에 이 베냐민 지파의 그 땅이 다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지명상으로 보면은 그 밑으로 해서 베들레헴이 있고요. 에브라시 나옵니다. 왜 제가 이 지명을 이렇게 열거를 하냐면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오른손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죠? 베냐민이라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그 유래를 우리가 한번 좀 봐야죠. 창세기로 여러분 가셔가지고 창세기 3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35장 16절로 20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아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야곱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뿌리가 되는 그 야곱 이스라엘 그 당대에 그가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이 등장을 하는데, 이 라헬이 지금 해산을 하게 되었는데 난산이었죠, 그렇죠? 엄청난 어떤 고통 가운데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둘이가 있죠. 그 첫째가 요셉이고, 그리고 둘째가 지금 이 난산으로 낳게 된 베냐민이잖아요. 근데 이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게 된 장소가 베들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를 장사한 곳이 19절에 보니까 라헬의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에브라 곧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장사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라헬이 결국 난산을 하다가 죽기 전에 그 낳은 그 아들을 보면서 베노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베노니라는 말은 여러분 주석이 있으면 한번 밑에 보시면 나오지만 슬픔의 아들이죠. 벤오니,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글자 그대로 해산의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라헬이 그 아들을 쳐다보면서 자신의 마음, 자신의 그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그 감정을 실어서 붙인 이름이 바로 베노니라는 거죠. 그 이름을 옆에서 들었던 야곱 이스라엘이 곧바로 이름을 바꿔버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슬픔의 아들이 아닌 베냐민, 곧 주석을 보면은 바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 나오죠. 그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자신의 막내 아들 그 이름을 이렇게 바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가 성경에는 특히 남다르죠.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곳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하나하나 그 이름과 상당히 그 삶이 유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이름 안에 그의 모든 삶의 흔적들이,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성품이나 본질적인 부분들,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구원의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이 다 그 이름 속에 맞물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당장에 여러분, 이 야곱이 또 마찬가지로 이 35장, 창세기 35장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베델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이제 내가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하나님이 친히 직접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마치 그것처럼 이 야곱 이스라엘이 이제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불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남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오른손의 아들일까?
그 오른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뭘까?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른손, 이 오른손을 얘기를 할 때,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는 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손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베냐민의 이름이 바로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오른손과 함께 역사하고 나타난다라는 거죠.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베냐민이라는 그 지파가 여호수아가 말씀에 분배받은 그 땅 몇 면들을 볼 때에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 사이에서 그 땅은 비록 작지만은 그 땅들의 면면을 보면 거기에 오늘 아까 창세기 35장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서 거기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이 나오죠, 여러분. 거기에 라헬을 장사 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에브랏 베들레헴이 뭐 하는 곳인가? 거기가 어디인가? 여러분, 우리 말씀 보는 김에 하나만 더 봅시다. 미가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예언서 가운데 미가서 5장입니다. 5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미가서 5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어디에 오실지를. 근데 그 장소가 지금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에브라다라는 이게 바로 에브랏입니다. 아까 라헬이 죽어 장사 지낸 바 된 그곳죠. 동일한 곳이죠. 비록 거기에 야곱 이스라엘이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이 죽어 장사된 곳이지만 왜 장사됐어요? 거기에 해산의 고통 때문에 난산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게 되었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거기에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베냐민이 바로 오른손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위엄이 머무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거기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5장에도 이 해산의 고통이 나오지만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해산의 고통이 나오거든요. 그 해산의 고통이 뭘 말할까?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을 잉태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이 되겠죠. 왜?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고서 여러분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거듭남은 여러분 반드시 죽어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죠?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죽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죽어야만 다시 태어날 수 있지. 살아있는데 어떻게 또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이게 성립이 됩니까? 죽어야지 다시 살아나죠. 죽는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죠. 죽어야 산다라는 겁니다. 죽어야, 내 옛사람이 죽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바로 이 신앙이죠. 날마다 내 옛사람이 죽는 신앙, 날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 새 사람으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고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신앙. 그래서 종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신앙이죠. 베냐민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분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게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그냥 단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뭐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영으로 계신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고 얼마든지 오실 수 있으니까 가능하지. 맞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편에서 성자 하나님 되시는 그 주님 편에서 한번 돌아본다면 그분이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그것도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이 자체는 뭘 말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다는 뜻이죠.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순종하셔서 오셨다는 뜻이겠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리 오셨고 또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비록 여러분 처음에는 베노니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는 베냐민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내 삶의 자리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참 하루하루가 어찌 보면 너무나 지난하고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고 택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그런 자리에서 조금 편하게, 조금 낫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끌어내셨는가?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겠죠. 그게 다가 아니죠, 그죠? 더 본질적이고 더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존귀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단 마귀한테 짓눌리고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사단 마귀를, 그 머리를 깨어 부수는 승리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없죠.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 알았겠습니까? 한참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자기가 받았던 그 분배받은 그 땅, 그곳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걸 그들이 알았겠어요? 알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고 너무너무 신묘막측하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실 거라는 것. 내 편에서 보면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도무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전혀 불가항력 같은 그런 모습, 그런 삶을,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끌어주시면 나도 모르는 새 우리는 그 자리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이죠. 부디 저도 여러분도 베냐민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받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